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교회 절기로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첫 주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각자의 마음과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 우리 각자가 올 한 해에 예년과 분명히 다른 크리스마스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올해는 가볍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자체에는 조금도 변함없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시고, 그런 성탄의 준비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1면에 있는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매우 이제 올해 계속해서 강해가 되고 있는데, 약 1년 반 이상의 기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상 올 연말까지 사도행전을 마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과 26장 내용의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관통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유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약 2년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억울하게 그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미결수라고 하죠.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치소에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정말로 죄수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나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그러니까 재판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여전히 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유대 땅에는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지방에서 큰 이게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진압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시위를 너무 강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 당국에 보고가 들어가서 로마에서 문책성으로 그 벨릭스 총독을 본국으로 소환을 하고 새로운 총독을 그곳에 내려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즉 바울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지만 총독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총독이 이 지역에 다시 오게 된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바울을 다시 재판을 벌여서 저자에게 큰 벌을 내려달라는 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요구요 어떤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주의 깊게 듣고 그렇게 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어디서 재판을 받게 만들고 싶어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이 총독들이 머무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극구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지 말고 이 바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새로운 총독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흉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꾸미고 있는 나쁜 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25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베스도가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즉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길에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숨어 있다가 일종의 테러를 벌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큰 벌을 받게 하는 건 물론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테러를 저질러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데려와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가이사랴에 갇혀 있으니 평소에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그의 소식도 잘 알지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계속 부딪히고 계속 일상생활을 같이 할 때 그 미움이 이어지는 것이지 한번 눈에서 멀어져 버리면은 계속 미워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도 굉장한 심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는 힘들어요. 내가 계속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을 자꾸 미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2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어요.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를 죽이고 말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나쁜 계략을 꾸밀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일 것 같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력이 늘 맞붙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대적자들의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2년 동안이나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바울을 미워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불리한 상황, 바울로서는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고 상황적으로 자기는 소수인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매우 많이 있는, 게다가 새로운 총독조차 자기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마음이 서로 지금 통하고 있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비결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결국 언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만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다입니다. 아까 25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새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유대인들이 그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죠. 자, 재차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와서 그 요구를 합니다. 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는 길에 중간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25장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뭐 굳이 죄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총독 정도 되면 자기가 결정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 베스도는 굉장히 성격이 남에게 다 책임을 넘기는 약간 그런 좀 비겁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이 선택조차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할래? 예루살렘으로 정말 가서 재판을 받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자기가 결정해도 되는 사안을 바울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나중에 모든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다 저 사람이 선택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아마 그런 심리로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 이미 베스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 봤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새로운 총독으로서 그 피지배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마음은 거의 다 유대인들 편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는 게 어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미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는 확신이 있지만 이미 그런 이 결심을 섰지만 최종적으로는 바울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네 입으로 얘기해라. 너 예루살렘에 갈래 안 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거의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그 위세에 눌려서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될 그 재판관이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그 뜻을 거스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의 비위를 좀 맞춰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도 이 베스도는 생각하기를 이 바울이라는 죄수는 틀림없이 내 말에 그대로 따를 것이다. 뭐 알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한테 재판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총독님, 나는 로마인입니다. 내 신분 아시죠? 로마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황제에게 직접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로마인의 신분으로서 나는 황제에게 심판받겠습니다. 황제가 재판받는 그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는 로마인의 신분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당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심판받겠습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마 총독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자신한테 재판받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가서 심판받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판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나면요. 중간에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최종 판결이 황제를 통해서 나와야만 황제의 권위가 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어떤 총독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선고할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 권한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인 있는 사람한테만 있는 권한이었고 로마인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최종 판결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해버리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풀어주고 싶어도 이제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마지막에 가면 이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유죄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한테 끝까지 판결을 받았으면 베스도조차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지은 죄가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오해를 받아서 하지도 않은 일에 그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이 없습니다. 매우 사소한 종교적인 분쟁에서부터 이 일이 벌어진 것이지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어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냐? 이런 말 하듯이 바울이 지금 어찌 보면은 사소한 문제로 그냥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유대에서 그냥 풀려나고 굳이 멀리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굳이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굳이 갈 필요 없는 문제를, 왜 사소한 문제를 그 먼 곳을 가는 선택을 했을까? 너무 어리석지 않으냐? 그냥 사소한 문제인데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도 될 문제를 왜 굳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끌려가는 어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왜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재판을 이기고 무죄로 풀려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지혜 있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정치나 문화나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완전 반대되는 것이다, 전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요. 이 세상의 제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이 이렇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제국은 바울을 그 로마까지 잘 인도해주고 잘 보호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는 모든 항로에 있는 모든 그 운송수단을 다 공급해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려다 줘야 될 그 의무와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좋은 제도를 바울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제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라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이용하고 선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더 많이 배우고 알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바울의 모습 안에서 이 땅의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나 여러분이 전공했던 어떤 지식, 그리고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 죄수인가입니다. 25장 13절을 보니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익숙합니다. 자, 헤롯이라고 나왔을 때 성경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헤롯 가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대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분봉왕, 황제가 그 땅을 맡겨놓은 일종의 왕이지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 헤롯 가문에 이제 그 맨 처음 나왔던 헤롯의 증손자뻘 되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함께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매우 마음에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은 아직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곳의 문화나 종교를 잘 모르는데 대대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이 오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지금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거죠. 뭡니까?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죄수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재판이 붙어 있는데 자기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랫동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헤롯 가문의 왕에게 자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답을 제시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실 매우 바울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기독교하고 얽혀 있는지 그 대대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성경에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헤롯 아그리파의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 뒤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별이 와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마구간 위에 오게 되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가 헤롯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헤롯이 지금 나오는 아그리파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자, 증조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그 헤롯 왕이 그 별이 머무는 곳을 확인하고 나서는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속으로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 내 왕위를 나중에 넘볼 수도 있겠다.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 이제 거짓말로 그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그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속셈은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그 잔인하게 죽여버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오는 아그리파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자, 그럼 그 아들인, 그러니까 아그리파의 할아버지는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침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죠. 자기가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그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를 이 침례 요한이 그 나쁜 짓이다, 죄다 이렇게, 이렇게 혼을 내니까, 꾸짖으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침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와 함께 그 예수님을 같이 재판했던 헤롯 왕이 누구냐? 지금 이 아그리파의 할아버지예요. 자,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게 누굽니까? 이 지금 아그리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나중에 자기가 막 연설했다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렸다가 벌레가 먹여 죽었다 이렇게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 아그리파의 아버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헤롯 가문이 기독교하고 얼마나 이게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얽혀 있는지 얽혀도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 이르기까지 지금 아주 기독교하고 이상하게 얽혀버린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도대체 저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하고 너무 얽혀버린 이 종교, 게다가 그 종교의 대표적으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미 들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아그리파 2세가 이 바울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총독이 자기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그 바울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한번 날 잡아서 내가 올 테니까 바울을 한번 내가 만나러 얘기 들으러 한번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23절에 가서 그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파가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막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고, 뭐 천부장을 데리고 오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바울 한 명 만나러 오면서도 온갖 허세와 위엄을 부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성경은 이 아그리빠가 사실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와 같이 등장하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그리빠의 친여동생입니다. 그럼 친여동생이 왜 같이 오느냐? 뭐 가족이라서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가 족보가 얼마나 꼬여 있냐면은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가 서로 부부예요, 부부. 아, 여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여동생이었죠. 근데 지금은 부부예요. 그리고 이 버니게는 그 이전에 이미 결혼을 2번 했고 3번째 남편으로 자기 친오빠와 같이 부부관계가 맺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땅에 떨어진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대놓고 지금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어떤 가족관계를 맺어버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흉을 감추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통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허세를 부리고 위엄을 부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아니 그냥 뭐 엄청난 것처럼 자기를 드높이는 그 속내에는 보통 뭐가 있느냐? 자기의 그 허물을 감추고 싶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모자랄 만큼 이렇게 나쁜 사람들, 정말 쟤들 행실이 완전히 부정직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인데 죄 수신분이 돼서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근데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디서도 반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끌려다니지만 빌라도나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심판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나쁘고 악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심판받을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꾸지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 모순적으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이 부조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지금 현실만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이 모든 관계가 역전이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함께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것 같은 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처럼 더 깨끗한 사람이 더 형편없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 끝날 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심판받을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의 현실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22장에서 한번 봤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인생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얘기지만 계속해서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다 보면요, 그때그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팩트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때 경험한 사건은 한 가지지만 이날 간증하고 전날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그때그때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나왔던 간증과 오늘 26장에도 바울이 또 한 번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간증 사이에 서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6장에서는 어떤 강조점이 나오냐면 바울이 자신이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누는 그 대화가 이번엔 강조점이 돼요. 자, 근데 그 강조점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세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는 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각주를 보면은 그 가시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각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을 가축을 모는 수단으로서 끝이 뾰족한 막대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축을 기르다 보면 가축을 이렇게 우리가 막 이랴 하면서 가축을 이렇게 이쪽으로 몰아야 될 때가 있을 때 쓰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서 아마 뾰족한 막대기로서 그 가축을 막 찌르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계속 몰 때 그 사용하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시채를 가지고 주인이 가축을 막 찌르면서 이쪽으로 모는데 가축이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갖고 자꾸 그 가시채를 뒷발질로 막 자꾸 차면요. 누가 아프겠습니까? 주인은 아플 일이 없죠. 왜? 자기는 그냥 그 막대기로 찌른 거고 막대기를 차면 찰수록 누가 아프냐면 가축이 자기 발만 아픈 거예요. 즉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결국 힘들어지느냐? 그 대상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왜 자꾸 나한테 불순종하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뜻과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니? 왜 내 뜻과 다르게 자꾸 불순종하니? 너만 힘들어진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끌려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다가 내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과거를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과 그 버니게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들은 나처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요. 내 칭찬, 내 자랑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왜요? 내가 부끄러워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런 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을 하려면은 내 자랑, 내가 잘했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 얘기를 솔직하고 정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또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세월을 허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과거를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나의 잘남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막 포장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난 예수도 못 전하는 그런 이상한 자기만의 그런 제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복음 전할 수 있다? 전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과거의 실수를 통하여, 내 과거의 상처를 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과거의 그 허물이 또 다른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못 전할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못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하려고 하면 과거의 실수조차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의 과거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내가 미쳤도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막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 너 미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배운 게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느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너 너무 공부 많이 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죠. 신분도 좋지요. 로마 시민권도 있죠.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들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좋은 환경과 신분을 다 버리고 자기가 봤을 땐 너무 볼품없는 삶을 살고 지금 억울하지만 죄수의 신분이 돼서 자기의 그 억울한 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정도의 스펙이고 너 정도의 신분이고 너 정도의 학문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이상한 거, 너 미쳤는 것 같다.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왜 도대체 그게 뭐라고? 복음이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좋은 학문을 배워놓고 왜 그렇게 사느냐?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바울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한테도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도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왕이죠. 한 사람은 총독이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권세를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왕인 사람들이 자기보다 위의 왕을 또 하나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싫은 거죠. 내가 최고인데, 내가 1등인데 왜 나보다 더 센 존재를 받아들여서 그 밑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전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다 무너져 있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에서 받을지 몰라도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실 새로운 왕을,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처럼 죄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지금 이처럼 결박된 것이 말고 이렇게 된 거 빼고 이것만 빼고는 나처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에게 사로잡히길 원한다는 뜻이죠. 아마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예전에 당신 같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공부 많이 하고 학문이 높고 좋은 신분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앞 위에서 권세를 누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이렇게 전도자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당신들도 지금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 내가 압니다. 당신은 총독이고 당신은 왕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내가 압니다. 잘난 맛에 살고 있겠죠. 하지만 나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란 걸 깨닫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들도 지금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과거의 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속으로 상대방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진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예수를 몰라서 부인하고 있는 것 불쌍하게 여기면서 당신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은 정말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 미쳤다는 말이 정말 정신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예수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인생을 살고 힘든 인생을 살고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까?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정말 우리가 그런 면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정말 예수 믿더니 미쳤나 봐.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손해보고, 왜 저렇게까지 싫은 소리를 듣고, 왜 저렇게까지 예수 때문에 저렇게 힘든 삶을 살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선택만 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누가 봐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뭔가 다르다. 분명히 예수 믿으니까 나하고 다르긴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보면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바울은 뭐라고 어떤 벌을 줄 만한 죄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면서 쭉 봐왔지만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오해를 받아서 지금 죄인이 된 거지, 죄를 져서 지금 죄인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잣대로, 단순히 그냥 세상 법의 잣대로 보더라도 이건 죄가 안 돼. 이거는 도대체 이 재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건 종교적인 그 분쟁인데 그조차도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란 걸 다 인정할 만큼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바울은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건 죄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유대 땅에서 재판받았으면 거기서 끝날 문제입니다. 총독이 무죄라고 선언하고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왜요? 바울이 지금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어요. 총독이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권한이 황제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을 정식 요청을 바울이 꺼낸 순간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제도에 의해서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요. 황제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미련하다.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왜 멍청하게 상소를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선택을 어리석게 했느냐. 시간도 손해본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필요 없는 낭비를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바울이 세상의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정을 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며 그들이 베풀어주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그들이 주는 교통수단을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죄수가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하러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며 죄수가 아니라 군사로서 로마를 향해 점령하러 가는 장군처럼 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러 저 로마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지금 출정하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초두에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나는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이기게 되는 전쟁이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디에 승부가 갈리느냐? 순종이냐 아니냐예요. 바울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스도에게 말하면서 베스도 총독님 저 죄가 없으니까 저를 풀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겠습니다. 그럼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 끝에 풀어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풀려났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비루한 인생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영적인 전쟁 승리, 여러분도 같이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불순종하면 집니다. 여러분, 순종의 싸움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이 어려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는 그런 승리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됐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표현하고 빨리 석방되기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도를 활용하여 로마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고민 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지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비대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으로 모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늦게나마 또 녹화된 것으로라도 함께 동참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